안녕하세요. 무속인 조현우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거는 빙의 환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의 20년 동안 거의 빙의 환자 위주로 많이 했었고, 지금은 빙의 환자보다는 사업구슬 좀 많이 하고 세수구슬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뭔가 사람이 의사가 처음에 되면은 응급실에서 우리가 레지던트라 그러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의 임상 경험들이 많아야 숙련된 기술이 있는 것처럼 이 무속도 그렇거든요. 빙의 환자들은 어느 한 명이라도 쉬운 거는 없어요. 다 이 빙의의 관찰을 해보면 어떤 표적에 대해서 영가랑 영체랑 이렇게 합쳐지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이런 빙의 환자가 되는 것인데, 이런 빙의 환자는 어떤 영역의 힘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 아니면 천도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가 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외국의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자기는 다시 재가를 해서 한국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사는데, 몸이 굉장히 아프고 되는 일이 잘 안 되어서 자꾸 시커먼 게 침대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여서 가위가 눌리고 계속 몸이 아픈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의뢰를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흑인이었고 처음에 만났던 남자가 그 다음에 중독으로 인해서 죽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영체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영어는 제대로 우리가 못해도 제스처나 아니면 행동, 한국말로 엮어서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놀랬고, 그 영가를 천도시키고 난 다음에 많이 좋아졌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영가한테 어떤 청년이 잠식을 당해서 옷을 막 벗고 막 고속도로를 달려가거나 아니면 산으로 자꾸 뛰어 올라가요. 밤만 되면, 어떤 시간이 되면 자기가 옷을 벗고 나체 상태에서 산을 막 헤매다가 와요. 그래,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해봤을 때, 외국에서 봤을 때, 엑소시스트가 봤을 때는 악령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악기라고 얘기하거든요. 본인이 그 악기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몸싸움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의뢰를 받았는데 구슬을 하다가 이 사람이 막 옷을 벗고 도망을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잡아와서 묶어놓고 했던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애기들, 어른한테 애기들이 여러 명 와가지고 이 부부 생활도 안 되고 애기처럼 계속 떼를 쓰고 울거나 하면서 자기 생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태아령이나 이 영가들이 들어와가지고 생활을 다 망치고 애기처럼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애기들은 얼레고 달래고 잘 해가지고 애기들의 그 심리를 다 알고 상황을 다 파악을 해서 보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남자한테 여자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여자의 흉내를 내는 경우도 있고 막 웃는 경우도 있고, 남자한테 여자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자한테 남자가 와서 막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고 막 다 두드러 부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빙의 환자가 가장 힘들다고 저는 말을 할 수 있죠. 육체가 없는 영체가 사람 몸을 타고 들어와서 이 사람 몸을 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모든 걸 피폐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산 사람 위주로 모든 무속인들이 조상들이나 영가들한테 잘해주고 천도를 잘해줘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고 나면 무사한 일로 있을 수 있다. 비나리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영체가 산 사람한테 오면 안 되고 산 사람 위주로 가야 된다거든요. 그 영가가 어떻게 대접을 해주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영가가 다시 들어올 수 있고 또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사선 안에 방해를 하는 것들은 무조건 다 내쫓아야 된다라는 게 제 의논이기 때문에 산 사람 위주로 가고, 모든 무속인들은 죽은 영가를 위해서 산다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산 사람 위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영가를 빼낼 때 좀 겁박이나 타협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 타살을 해서 동물들이나 이런 뼈 조각이나 육고기를 이용을 해서 유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저는 퇴마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제가 하는 경우에는 거의 사멸을 시킨다고 봐야죠. 그게 아버지가 됐든 엄마가 됐든, 내가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 영체, 영가, 흔히 말하는 귀신 때문에 산 사람이 살 수가 없다면 그 귀신은 사멸을 하거나 박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박멸을 하거나 사멸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죠. 첫 번째로는 양심과 사심이죠. 우리가 무의식적인 나쁜 짓을 하면서도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껌을 뱉는다거나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린다거나 양심에 위배되고 순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게, 그게 잦아지거나 많아지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둔해지거나, 나도 하면 어때? 야, 사람 죽이고 X자도 사는데 뭘 내가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친다? 나 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관점과 도처에 그런 기운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게 살이라고 탁 들어오게 되거나 뭉치게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몇 년간 축적이 되면서 이 빙의 환자가 빵 터지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빙의 환자가 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양심과 사심 사이에서 언제나 우리가 잘못된 걸 잘못된 줄 알고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남한테 참 안 좋은 일이구나, 그러니까 양심에 위배되는 걸 많이 하지 않으면 빙의에 걸릴 일이 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빙의 환자들이 비양심적이냐 그런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모든 개념이나 관점이 남들과 좀 다르게 시작이 되고 그게 오랫동안 축적이 되다 보면 그런 영가들과 타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샤먼 입장에서는 실패할 일이 없어요. 근데 세습무 입장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강신무를 갖다가 세습무가 신을 내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고양이가 호랑이를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잘못된 그 영체를 가지고 신을 모셔놓은 사람들이 유희와 그 다음에 뭐 연예인 같이 하고 막 자기네들이 점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 내림은 어찌됐건 판단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된 신 내림이라는 게 어떤 날은 이 코드가 맞았다고 봐요. 이 사람한테는 조상이 와 있는데 조상이 막 그 흉내를 내요. 자기가 방울 소리를 들었다, 뭐 어쨌다 저쨌다, 뭐 이 무속인이 너는 신이다. 그래서 신굿을 했는데 당연히 조상이 신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우리가 군대 같으면 육군이면 어느 사단에 어떤 보직에 어떤 병으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 야 너는 군인이야, 군인이니까 군대를 가야 돼. 야 너는 신기가 있으니까 신 받아야 돼, 신당 차려야 돼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무지몽매하다는 거지. 그럼 너는 어떤 신감이 와서 언제부터 어떻게 됐고 어떤 신들이 너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이 신들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너한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어떤 이상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믹스매치를 시켜주고 그분이 신이 내려서는 영접을,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을 시켜요. 산에 가서도 시키고 물에 가서도 시키고, 접신이라 그러죠. 그걸 통해서 아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 진정한 제자구나라는 거를 알게 해주고 80% 정도 알게 해주고 신굿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내림이 이 강신무 쪽에는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세습무 쪽에는 굉장히 많은 거죠. 본인들도 잘 몰라요. 선수가 선수를 제일 많이 보거든. 제가 무속인의 점을 제일 많이 봐요. 무속인의 굿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속인들이 모셔놓은 신이 누구냐 이러면 이름은 누구라 하는데 직접적인 접신이 안 되는 무속인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군대 가면 그러잖아. 네 보직이 뭐냐, 어디 소속이냐 말했을 때 저는 뭐 계룡대대 몇 대 몇 부대에 뭐 병장에 누구 군번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야 자기가 이렇게 딱 나오는 것처럼 신도 그런 메리트가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할머니가, 우리 대신 할머니가, 우리 신령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를 하는 무속인이 잘 없다라는 거죠. 두루뭉실하게. 제일 먼저 그렇대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게 안 하면 죽는다. 지금 이 자리에서 빨리 결정해라. 날짜를 잡아야 된다. 입금을 시켜라. 뭐 돈을 끌어다 와라. 대출을 내와라.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10집에 가보면 9집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해보고 맞다 싶으면 다시 와라. 의뢰를 해라. 그리고 한 번에 저는 오케이를 안 해주는 편이고, 거의 다 2번, 3번 만나고 몇 달간에 걸쳐서 생각하고 또 그 사람한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걸 겪은 상태에서 신뢰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점을 보러 가서 잘못된 굿을 했을 경우에 너는 어떻게 이걸 그렇게 쉽게 결정을 했니? 이러면 거의 그 매뉴얼이 한 10가지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막 그렇게 종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무속인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너는 신이야, 신감이야, 넌 신 받아야 돼. 그럼 무슨 신요? 어떤 신요? 내가 그 신을 알 수 있도록 당신은 나한테 알려줄 수 있냐? 어떤 방법으로 알려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를 못하고 너는 그래, 너는 귀신이 붙었어, 그래서 떼야 돼 이러면 겁부터 내고, 그래서 저한테 반대로 물으러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귀신 때문에 힘드냐? 아니 할머니가 제 어깨에 붙었대요, 제 등허리에 붙었대요. 무서워요 스님, 잠이 안 와요 이래. 아니 그래, 그 할머니 때문에 네가 회사를 못 가? 아니요. 남자친구를 못 만나? 아니요. 단지 그 말 때문에 고민이 돼서 잠을 좀 못 잔다는 것뿐
못 먹어? 아니요. 왜 내가 하지도 않은 그 말을 들고 와서 나한테 처음부터 나한테 물었더라면 내가 대답해 줬을 텐데 그런 얘기 이래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무속인이 무슨 말을 하면 그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영향력 없는 무속인도 천지 빼깔입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뭔가가 문제가 있고 이상하다 돈을 빌려주겠다 카드로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걸 하게 되더라도 두 번, 세 번 물으시고 증명을 해주고 화답을 받고 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는 확신이 있었을 때 굿이라는 걸 의뢰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최소한 무속인이라면 10년 이상은 돼야 되고 한 뿌리 한 선생님 밑에서 어떻게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근데 뭐 갈바람 질바람 3개월에 선생 바꾸고 6개월에 바꾸고 아무도 없는데 책 보고 배우고 뭐 배우고 책 보고 다 배울 수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출신 성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의 과거에 지가 뭘 하다가 이 신을 받게 됐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전에는 아 신바람 때문에 신에서 모질게 쳐서 저 아이가 저런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람의 본질이나 태생, 본성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뭐 누구 말 맞다나 어떤 무당은 깜방을 두 번, 세 번 갔다 왔는데도 자기가 할 게 없어서 이걸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신은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만연하게 돼 있고 어떤 무속인은 이 무속인이 잘 불리는 그 신당을 가지고 자기가 쉽게 말해서 프리미엄을 주고 이 신당을 사서 성형수술을 해서 앉아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똑바로 구분을 하고 첫째로는 자기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면 옳은 인연을 만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